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참 주보가 없으시죠? 제가 여기 나오죠. 제가 이제 김성희 집사님한테는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시작. 예, 그렇죠. 예, 맞아. 이정현 권사님 맞아요. 예,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 뭐 때문에? 이거,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참 힘들었었거든요. 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참 대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더러 기뻐하라고 하는데 난 기뻐할 일이 없거든요. 예. 도대체 뭘 가지고 기뻐해야 되지?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한 번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시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 이 말을 믿어. 제가 하는 말이요. 믿어. 믿는데 그거는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난 그 사실을 믿어. 그렇게 이제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녔었어요. 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난 믿을 수 없어. 이 말은 맞긴 맞아. 맞는데 이 말은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나는 해당 안 되는 말이야. 나는 빼고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었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라고 하는데 그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근데 난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고 했었었죠. 그럴 때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 외우기도 주잖아요. 빌사일삼 해가지고 그 빌사일삼 해가지고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예, 이 말씀도 저는 참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난 아닌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참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기뻐하라고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왜 우리들이 기뻐해야 되는지 그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뻐해야지?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낙이 있다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야 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내게는 아무런 낙이 없다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잠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 거야? 예, 이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쨌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아침에도 생각해봤던 것처럼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예,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죠? 아이고 이거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예, 이거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 아저씨의 아주머니의 뒤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아주머니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내가 그 아주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나 실은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아주머니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 뿐이고요. 우리들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아,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 참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 통해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죠. 미처 생각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을 범해서 사람들의 세상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인생에 내가 너에게 주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그제서야 돌아오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징계를 주어서 세상으로 내려보내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천사가 결국에는 그 세 가지의 질문에 해답을 다 찾는다는 거죠. 제가 미처 준비하고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 엄마는 이제 그 천사가 생명을 빼앗아간, 거두어간 그 엄마이죠. 그 엄마에게서 태어났던 쌍둥이 딸아이들이 있는데 이 쌍둥이 딸아이들이 방앗간집에 맡겨져서 방앗간집 아주머니가 마침 자기 딸을 잃어버리고서 슬픔에 빠져 있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 쌍둥이를 맡아서 길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기르면서 이 아이들이 6살 이렇게 정도 될 때까지 기른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구두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구두방에 왔는데 그 구두방에는 이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제 구두쟁이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었고요. 그걸 보면서 천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를 생명을 거두어 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앗간집 아주머니의 선한 손길, 이 방앗간집 아주머니는 벌써 이미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서 슬픔에 빠져 있다가 그 손길을 통해서 이 쌍둥이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과정이었구나.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서로 간에 나누는 온정으로 살아간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톨스토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사람이 서로 간에 나누는 온정으로 사람이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사람의 온정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 마음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그 온정이 은택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인심은 어디서 나요? 우리 속담에 광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광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인심은 광에서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을 채워주셔야 인심이 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넉넉한 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광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누어주지 않고 그냥 온전히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오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하라고 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을 그 5절에서 그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관용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4절 5절 함께 합독해 볼게요.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기뻐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나 너무 기뻐 즐거워 기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을 외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 표현을 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관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온순한, 온화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여기까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에, 다시 말해서 빌립보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할 때 그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으나 헬라어에서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온화하고 온유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관용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관용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기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순한, 온화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이런 단어, 이런 의미들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의미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관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넉넉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속에 있는 내면의 기쁨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지나간 사람이 여보게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색이 이렇게 안 좋아? 아니 별일 없는데? 나 너무너무 좋은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아내가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 저녁인가 저한테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 느끼는 거죠. 예. 평상시 얼굴이 다르니까 얼굴 표정이 다르니까 뭔가 이상해 느끼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예. 40 이전에는 뭐 이제 본래 생긴 얼굴로 예쁜 얼굴로 이렇게 할 수 있으나 40이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자기 얼굴 표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내면을 내가 그렇게 늘 이렇게 에피에이케스 온화하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온순하게 참을성 있게 이렇게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거하고 우리들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 시간, 심판의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갈무리할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환난과 핍박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조금 있으면 끝나.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혹은 너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너의 신앙을 너의 인생을 갈무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기뻐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기뻐하라.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뻐해야만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들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자도 제가 예로 들었던 한 3가지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주께서 갖고 오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러므로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하는 것은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야.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온순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따뜻하게, 참을성 있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뻐하는 증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온유하게 대함으로써, 온화하게 행동함으로써, 온순하게 행동함으로써, 참을성 있게 행동함으로써 나의 기뻐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뻐하라고? 왜? 라고 했잖아요. 저는 내 관용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부터가 우선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부터가 넉넉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관용을 사람들 앞에, 저의 온유함을, 저의 온순함을, 저의 그 참을성 있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관용을 사람들 앞에 보여라. 왜?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반응을 보였던 거죠. 나는 지금 전혀 여유가 없는데 무슨,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던 거였었죠. 그랬는데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간구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뢰라, 이 말은 알게 하라, 고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뢰라, 알게 한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뭘 알게 해요? 나의 필요한 것들, 나의 그 구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문 걸어 잠그고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노크해서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전화해서, 하나님 전데요. 왜?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지금 구할 것이 있어요. 저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뢰라,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의인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런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하고 간구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나 죽는다니까요 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과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한테 아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기분 좋아. 난 지금 나한테 없으나,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찾아가는 길이 기분이 좋고 흥겨운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아니죠. 기쁜 길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구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한테 주실 거야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큰 애가 하루는, 큰 애가 어렸을 때였는데, 아빠, 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네. 아빠, 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야, 인마, 왜? 무슨 일인데 불렀으면 얘기를 해봐.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얼른 얘기해봐. 아니,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지금 이 아이는 이 말을 아빠에게 해도 되나? 이 말을 아빠에게 하면 아빠가 그 말을 들어줄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 보니 혹시나 하고서 아빠 하고 불렀으나 아빠가 왜?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 순간에 아니야. 우리 아빠는 이거 절대 나한테 이거 안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 닫아 거는 거잖아요. 몇 번을 물어봐도 딱 닫아 걸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제가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 네, 우리 애한테 되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봐야 아마 그때 우리 아이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마 이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참, 그때 아빠하고 부르는 그 마음은 감사함으로 부르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부르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될까 말까? 이게 의심스러우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나 그 뒤에 아이들이 그 뒤에도 여러 번 이제 저한테 청하는 것은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그 청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들어주려고 응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게 할 때 때로는 왜 이제 깐족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깐족거린다고. 괜히 이제 애들 그 애태우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사달라고 하면은 아빠 왜 치킨 한 마리 사줘요? 그래? 네가 뭐가 이쁘다고 사줘? 이런단 말이죠. 예. 네가 뭐 이쁘다고 사줘, 자식아. 너 이쁜 짓 했어? 뭐 했어?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면 사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예요? 아빠는 내가 원하는 치킨을 사준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에게 깐족되더라도 비아냥거리고 애를 태우고 약을 올리더라도 애는 치사하게 사줘요 좀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더 달려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뢰감이 있죠. 신뢰감이 있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깐죽거리고 아무리 애를 태우고 약을 올리더라도 끝까지 좀 사달라니까요. 치사하게 말이야. 그거 빨리 사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관계성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6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할 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떻게 반응을 보이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약한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리가 없어 됐어 하고서 그냥 끝내버리고 만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기뻐하라고 왜?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성이 그만큼 약했었다는 것이죠. 한두 번 기도를 해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 무슨 내 기도를 들어줘. 아이, 내 기도 안 들어준 하나님이야. 그래, 너희들은 사랑하시고 너희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 그 사실을 믿어. 이러면서 다녔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에 대해서 왜? 어떻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난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깐죽거리고 아무리 비아냥대고 아무리 빈정거리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아빠 좀 해주라니까. 아이, 치사하게 말이야. 해줘요, 해줘 좀.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해주는 것이죠.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내가 하나님한테 한두 번 청해가지고 안 들어주더라도, 에이, 하나님 치사하시네, 좀 해줘요, 좀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들 수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창고가 넉넉한 사람들, 내 광이 넉넉한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너랑 같이 계시잖아.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뭐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이야. 그런데 내가 뭘 기뻐하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하나 되는 거 없어. 그런데 뭘 기뻐하라는 거야? 나한테 무슨 관용이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계시잖아.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아니 우리들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항상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고 뭐 때문에?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었고요.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추어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급해 주신 것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때에도 저희는 굶어 죽지 않았고, 그때에도 저는 병들어 죽지 않았었어요. 그때에도 저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가 하나님을 믿을 때나, 즉 하나님을 신뢰할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한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무리바 반석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항상 베풀어주고 계셨었어요. 다만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모르다 보니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모르니까.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반항하고,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저는 이제 사람들 앞에 관용을 드러내는 일에 어려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네. 저 혼자만 은혜 받고 있나봐 지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이 내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허상이고, 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실상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보이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약할 때에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을 때에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힘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을 때에는 그 힘든 현장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관용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야. 우리들의 마음의 광에다가, 우리들의 마음의 창고에다가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관용을 온유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한 이러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기쁨을 표현을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오늘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더라.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경주생명샘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서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합시다. 관용을 베풉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성을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